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이 때로 우리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계획을 잘 짰어요. 그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 하나에 딱 부딪히더니 그 계획이 저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믿었던 것들에 대한 허망함,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지배해버려요. 설상가상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등 돌리고 떠나버려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밤잠 제대로 주무시나요? 잠이 안녕하신가요? 밤잠 설치죠.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뭘까요? 야, 이게 사는 거야? 야, 이것이 인생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무너진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느냐? 이것이거든요. 저는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할 목적이 있고 내가 가져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속절 없이 정말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감사가 내 믿음이에요. 이런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감사가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를 내려놓고요, 감사를 재정립해야 돼요.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질 때에, 나의 어떤 그런 상황이 완벽해질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라고 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란 기대감이라는 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는요,
두려운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고 삶의 그런 방향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를 재정리한다면 감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요, 염려에 사로잡히고요, 두려움에 놀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염려하는 것 있니? 너 염려하는 것에 힘들고 어렵니? 그럼 너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내게 감사부터 해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내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비록 내 안에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일들의 그 역사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 이 자신감, 이런 확신과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도전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감사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정말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궁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타국이에요. 타국일지라도 그의 삶을 보면은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의 방향이 항상 일정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생각 그 삶을 보면은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먼저 그 위기부터 살펴보면은요, 바벨론은요, 총리가 3명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총리가 하나가 있고요, 2사람은 그 총리를 보조하는 총리예요. 그런데 대표 총리가 다니엘이 되었네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조하는 2 총리는 바로 바벨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만이 앞으로 내 미래가 탄탄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많은 그러한 신하들이 바벨론 출신의 이 총리들에게 줄을 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총리인 요셉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조하는 그 두 총리는 야, 저 요셉만, 저 다니엘만 없으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 외에는 어떤 신하들에게 어떤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만드십시다. 그래서 왕만 존경하도록, 왕만 섬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시행령까지 만들어가지고 제정을 해버려요. 정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 내가 지금 하던 대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상황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뭘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태도였었고, 이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감사는요, 다니엘의 삶이자 더 나아가서 내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붙드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요, 정말 삶의 방향, 그 안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감사에서 뭘 느꼈습니까? 이런 감사에서 평강을 느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자굴에 나오면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 다니엘 시기에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게 만드는 두 총리와 그와 함께 모든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려서 한꺼번에 정절을 해결하는 그런 역사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는 염려를 이긴다. 정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염려라는 것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니엘 통해서 볼 수 있는 감사는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일로 인해서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의 감사는요, 여러분, 다니엘 감사 어떤 감사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감사가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중심 잡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감사했더라. 그 감사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느냐라고 할 때 그 다음 구절부터 쫙 읽으면 이야, 감사가 정말 다니엘 갈수록 염려를 해결해 버렸고, 정말 다니엘 이 감사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였었고, 이 감사가 뭐냐면 그 삶의 방향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과 삶에 있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찾고 찬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과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두려운 내일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운 내일이라도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내일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내일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 어떤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이 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단지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끄신 것처럼 내일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뢰,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감사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느끼지 않았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나를 만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도 시작되지 않는 내일, 어떤 일이 현실이 될지 모르는 그 내일, 이런 내일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길이 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겸허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감사를 통해서 두려운 내일을 소망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형들이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고,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심지어는 그 집에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원망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성경은 그것을 전혀 떳떳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던져져서 그 환경 속에 신음하면서 살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눈. 정말 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고요. 이 감사가 그의 중심을 잡게 만들었고 삶의 방향을 컨트롤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잘 곰삭여 보십시오. 이 말 속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가 자기의 환경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그리고 자기 오늘 위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가질 모습이 무엇이냐, 그 모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기를 이기게 만들고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처럼 상황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감사로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두려운 내일, 그 두려운 내일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로 소망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요, 내일의 보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자식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낀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요, 어둠에 가둬놔 버려요. 이게 염려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도 어떻게 삽니까? 염려에 짓눌려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뭐에 갇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무게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산다고 한다면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 그 모든 거 내게 좀 맡기고
내가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감사해봐라. 감사해봐라. 이렇게 감사했을 때에 네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네 안에 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내 삶이 되어지며 세상이 주지 않는 그 고요함이 너의 생과 삶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을 감사할 때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고요함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 하면서 그 감사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것, 그거 이루는 것인가요? 더 나은 환경,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인가요? 다양한 일, 그거 해보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다녀보지 못한 이곳저곳 다녀보는 것인가요? 할 만큼 했잖아요. 좀 지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삶,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우리들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삶의 결실이 있게 되어지는가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는요, 감사로 자기 삶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지질이 못났지, 어떻게 시집가서 애 하나 못 낳아, 조롱거리잖아요. 후사 보기 위해서 첩을 들였는데 그 첩 분인나에 의해 가지고 많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아뢰임 속에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평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후로 집에 들어가서 슬퍼하거나 고통하거나 어떤 얻은 기색이 없이 먹고 마시면서 그 얼굴이 매우 밝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근심 없이 평강하게 살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임신했습니까? 임신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는 그냥 기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평안을 가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게 되어지면 그 신실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그걸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까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요, 사사요, 선지자를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한날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갖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감사로 그 염려와 두려움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결과가 딱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며 내 믿음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이 선포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가졌던 것처럼 그 얼굴에 어둠을 지워버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실패와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내 생의 삶 속에 있을 것이다 믿고 확신하는 확신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 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해요. 그 평강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주고요, 여러분 안에 좋은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발산이 되어지는 그 역사로 주어지고 나타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길이 열려지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감사가 좀 있어야 돼요. 딱 닥쳐가지고 감사해야지, 감사 됩니까? 안 돼요. 평소에 내 안에서 감사가 자꾸 훈련될 때에 어떤 문제 속에 딱 내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딱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훈련해야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4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압축이.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기도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었더라.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요 많이 어려울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믿음을 앞세워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속에서 감사.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속에서 감사는 감사. 이 감사가 내가 어려울 때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끝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시고 감사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그 감사는 하루를 주심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저녁에 감사는 그 하루 동안 모든 일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은총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저녁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좀 구체적인 감사가 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든지 누구와 같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를 소리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외에는요, 정말 요 근래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감사하다. 그렇지? 여보 감사하지? 감사하지? 감사하지.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혼자 있을 때든지 여럿이 있을 때든지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의 감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드려지는 감사.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서 나올 때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누가 말을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체험이 그걸 확인하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있어서 감사, 해결돼서 감사, 좋은 그런 이제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나오는 이 감사. 이 감사가 정말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